오늘은 1월 셋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회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네.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소망 없이 살아온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 의지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진정으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되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임의 날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른 아침 주임의 전에 나와 저희들의 정성과 뜻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며 더러워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썩어지고 없어질 것으로 더럽혀진 저희들의 추하고 악한 심령들을 주의 말씀으로 새 생명과 새 힘을 얻는 자로 삼아 주셨지만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자랑으로 인해 올바른 판단과 깨끗한 영을 갖고 살지 못하고 어둠을 쫓아 헤매고 다녔던 저희들의 잘못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다짐하는 저희들에게 매 순간 깨어 있게 하여 주셔서 세미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신앙과 삶에 놀라운 영적인 힘을 얻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에도 우리 고촌 중앙교회의 온 성도들이 주님께 헌신하고 성실한 마음을 다하고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하나가 되게 하시어 주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해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게 하셔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년 우리 교회의 표현은 또다시 그것으로 정하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신앙과 삶이 무기력한 가운데 있어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으며 어떠한 열정과 감사와 기쁨이 없이 습관과 형식이며 우리의 정체성마저 희미해져 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져서 다짐했던 그때 주님이 보이셨던 그 길을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함과 성결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명령 따라 세계 곳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맡겨진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필리핀의 장동반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김강훈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신 그곳에 주님의 통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하여금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품게 하셔서 선교사님의 통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하여금 복음 위에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을 품게 하셔서 기도와 물질로 우리들의 마음이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살아온 가난하고 불쌍한 이 민족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백성들을 믿음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나라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현명함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한 자세로 백성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 문을 열어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사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와 깨닫는 자가 복 있다고 하신 주님, 말씀이 선포될 주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길이요 빛이요 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지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며 찬양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한 산 제사가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보살핌 속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오늘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이렇게 산제소로 영광 올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너무 악하고 다 기울어진 이 세태 속에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중심 잃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흠양하옵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아마 어떤 사람이 재미로 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일리가 있어요.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질문하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 끝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왜 인간을 만든 후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모든 만물은 다 완성품으로 만들었지만 인간은 아직도 미완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안 했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짐승들을 가만히 보면 짐승이 새끼 낳잖아요. 그럼 새끼가 낳자마자 이 새끼가, 욕을 해서 죄송해요, 이 새끼가 그냥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북이는 수백 년을 산다고 그래요. 저 덕유산에 올라가 보면 그 산 꼭대기에 그 주목단지가 있어, 오래된. 그 주목은 살아 1000년, 죽어서 1000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애기 그냥 1년 돼야 겨우 이제 발자국 아장아장, 그리고 50이 되고 80이 돼 가야 그나마 무슨 뭐 철이더니 어떠니 그래요. 그래서 조금 있다 노망나, 그래서 철들자 노망난다, 이제 그런 말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파스칼이 말한 대로 인간은 날마다 만들어져가는 존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날마다 만들어져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습관을 갖는 일입니다. 습관에는 뭐 아시는 대로 좋은 습관도 있지만은 나쁜 습관도 있죠. 요즘 시대를 가만히 보면 흡연자들 순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옛날에는 뭐 담배 내 마음대로 피는데 누가 뭐라 그러고 아무 데서나 담배 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담배 피는 그 모습을 보면 진짜 불쌍해요. 그냥 어디 구석진 데 가서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담배를 효과적으로 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담배를 끊어야죠. 왜? 좋은 습관이 아니니까. 우리 주변에 왼손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은 양손이 있죠. 그런데 오른손은 주는 데 사용할 주로, 그리고 왼손은 받는 데 사용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야구를 보면 오른손으로는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으로는 공을 받는 겁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남자가 자기 애인의 왼손을 오른손으로 잡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야구 선수 가운데 왼손잡이가 한 2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능인들 가운데서도 왼손잡이가 지능 지수가 1이 더 높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이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보다 정신분열 현상이 조금 통계가 높다고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오른손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가 살기는 좀 불편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오른손을 갖다 바른 손이라고 얘기를 했고, 왼손은 옛 어른들이 짝배기라고 불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본문은 신앙의 삶에도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건 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 습관이 형성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습관이 내 인생의 삶과 운명을 좌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습관 자체가.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을 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는 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거라면 명령할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그 세운 교회예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게 되자 그렇게 바울을 뜨겁게 사랑했던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아진 이 헌금을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전해지게 돼요.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편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듣게 돼요. 그 소식이 뭐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이 돼 있고 갈등 구조 속에 놓이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런 보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참 능력 있는 일꾼 두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이 사람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양파로 나눠져서 갈등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최악이죠,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요즘 시대를 가리켜 갈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언제 얘기했는지도 모르지만 갈등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나온 거냐? 이게 무슨냐면 직불이 갈이에요. 뭐 갈근탕 그러잖아요. 등 하면 등나무 등자예요. 근데 이 칡농쿨은 오른쪽으로 가면 올라가요. 그런데 등나무는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칡과 등나무를 같이 심어 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걸 갈등이라고 그래요. 어느 시대를 가든지 갈등이 있어요. 보수와 진보의 갈등, 이념의 갈등, 갑과 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뿐만 아니라 이런 갈등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폐를 짓게 되고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나중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심하면 교회가 깨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제일 우선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냐면 화평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기술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습관이. 그 다음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습관화된 기쁨을 말합니다. 뭐 좋은 일 갖고 기뻐하는 건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기쁨이 습관화된 사람에게 살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고급스럽고 성도의 아름다운 품위를 갖게 돼요. 습관화된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마음이죠. 마음이 몸의 중심이고 마음이 우리 몸의 근원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건강해야 되고 밝아야 되고 따뜻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습관화된 기쁨이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쁨의 바이러스가 내 몸 전체를 지배하게 될 때 정말 내 몸은 밝아지게 되죠. 인생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마음이 어둡고 내 마음이 싸늘해지게 되면 우리 몸은 영과 육이 다 병이 들어요. 정말 기쁨의 바이러스가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영과 육이 다 죽는 겁니다. 우울에 빠지게 되고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농사를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학 때가 되면 늘 들판에 나가서 농약 치는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여름에 이제 주로 가장 무서운 그 병이 뭐냐면 도열병이라는 병입니다. 도열병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냐? 장마가 길어지게 되고 구름이 참 많이 껴서 일조량이 부족하게 되면 이 도열병이 걸려요. 그늘이 지기 때문에 온갖 균들이 서식을 합니다. 뼈 안에서. 그래서 그 도열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열매가 쭉정이가 많아져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그늘이 지고 햇빛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도열병이 걸리게 됩니다. 마음에 도열병이 걸리게 되면 우리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기쁨, 습관화된 기쁨, 이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5절에 보면 또 습관 하나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그랬어요. 관용의 습관입니다. 관용, 소극적인 의미로 말하면 내가 손해나 역경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 의미에서 관용이에요. 그럼 적극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 내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 의미에서 관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헬라어로 에이케스라고 하는 이 말, 영적 인내심이라. 영적 인내심. 벌써 인내라는 것 자체가 노력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관용을 가져야 될까? 오늘 5절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용은 종말론적인 윤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죠.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 있고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은 뭐냐?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머, 내가 왜 마지막이야? 누가 뭐 오늘 마지막이고 싶어서 마지막인 사람 없어요. 길 가다가 무슨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뭐 심장마비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개인적 종말이 와요. 근데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올 가능성이 많죠. 생각해 보면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날인데 오늘도 내가 관용을 잃어버리면 누가 나에게 얘기하면 참지를 못해요. 그냥 해대고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을 그렇게 살다 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 관용도 훈련을 받아야, 습관에 대한 관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언어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언어가 칭찬과 덕담과 회복과 그 다음에 치유의 언어, 이거 해야 돼요. 왜?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날이시니까요.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키워드가 다 있죠. 21세기의 키워드를 얘기하려면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콜라보레이션. 이게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협동, 제휴, 공유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키워드를 갖고 살았냐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건 커뮤니케이션보다 콜라보레이션은 한층 더 강력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하면 서로 정보의 교환선에서 머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콜라보레이션은 달라요. 정보를 교환하지만 나의 좋은 뜻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는 거예요. 설득시켜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얼마나 좀 적극적이에요. 이게 콜라보레이션이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콜라보레이션이 있어야 돼요. 내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과 정보만 교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영향력을 끼쳐서 나의 좋은 뜻을 설득시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다 무너졌다는 거야. 언어가 너무 뻣뻣해요. 습관화되지 않았어요. 너무 감정적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어떤 며느리가 같이 시집을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 그런데 시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하루를 있게 됐어요. 집에 시아버님 밥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이 며느리가 그래도 반찬이라고 하는 건 뭐 요리책도 보면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반찬으로 몇 가지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밥을 안 쳤는데 이 전기밥솥을 잘 몰라가지고 무슨 스위치를 눌렀는지 밥 다 된 줄 알고 봤더니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야. 근데 시아버지는 얘 밥 다 됐냐? 또 그러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시아버님 앞에서 아버님 죄송해요. 밥을 했는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야, 너 그것도 못하는 게 씨봤냐? 야단을 쳤겠어요? 여러 것은 야단 쳤지. 햇반 사와. 그러지 않았겠어. 근데 시아버지가 그러더래. 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요새 몸살이 나가지고 밥맛이 똑 떨어졌다. 아주 밥도 먹기 싫고 죽도 먹기 싫은데 네가 죽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그랬더니 참 고맙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아버지 최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효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습관화돼야 됩니다. 언어가 습관화가 돼야 돼요. 이게 나로 하여금 내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한 습관을 또 명령하고 있는 게 뭐냐? 긍정의 습관입니다. 6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사고방식부터 나오는 겁니다. 염려도 습관이 돼요. 염려해버릇하면 염려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염려가 우리 인생을 전혀 비생산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 염려했고 쓸데없는 거니까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80%가 쓸데없는 거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 그 중에서도 12%가 그나마 쓸만한 건데 그 중에 8%는 내가 염려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너무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하고 있는 동안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도 병이 들고 정신도 병이 들고 내 육신도 병이 들게 하는 게 뭐냐? 염려예요, 염려. 그 이혜인 수녀 다 알잖아요. 유명한 또 시인이고 하면서 이분이 암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이혜인 수녀가 어떻게 암을 치료받을 수 있었느냐? 그분이 말한 거예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정 마인드를 가진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긍정 마인드 최고의 약입니다. 우리 인생에.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앤드루 존슨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에요. 이분은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정치적으로 그래도 성공을 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겁니다. 그때 상대방 후보가 그 앤드루 존슨 이 대통령 후보의 약점을 계속 공략한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사람이 대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그걸 계속 떠들었어요. 그때 앤드루 존슨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예수님이 초등학교 졸업장을 가졌다는 거 들어보질 못했다. 그러나 예수는 전 세계를 구원한 위대한 일을 했다. 위대한 일은 학교 졸업장이 하는 게 아니라 긍정의 의지다.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는 거 학교 졸업장 갖고 하는 거 아니, 자격증 갖고. 긍정의 의지다. 긍정의 의지.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17대 대통령. 그분이 한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뭐냐? 알래스카 그 얼음덩어리 땅 있잖아요. 그게 맨 처음에 소련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도 이게 아무 가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 존슨 대통령이 알래스카 그 얼음 땅을 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련은 잘 됐다 해가지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미국 전 국민이 반대했습니다. 아니 소련도 쓰레기 같은 땅 버려서 뭐 하는 건데 그걸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냐? 뭔 쓸데가 있다고. 그러나 앤드루 존슨 대통령의 긍정적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샀어요, 존슨. 그래갖고 그게 즉 미국의 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그 알래스카 땅 그 얼음 그 지하에 그렇게 많은 지하 자원이 포함되어 있는 보물단지라는 거, 보물단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긍정의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잘못 믿는 겁니다, 그거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로 끌어들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녁이면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기도를 억지로 하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제일 힘들 거예요, 세상에서.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밤잠이 없어요. 그걸 새벽잠이 많아. 난 죽어뜯겨도 새벽형 인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이제 갔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나 그건 걱정이 안 됐어요. 새벽 기도를 일생 동안 어떻게 하지? 그게 늘 걱정이야. 새벽을 못 일어나니까. 그래서 내가 올해 38년째 새벽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습관을 따라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안 되면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걸 내 감당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주의 일에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 습관이. 그 습관이 내 운명을 좌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이 거룩한 습관으로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이 습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성숙해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은 날마다 만들어지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룩한 습관들입니다. 똑같은 행동이 반복이 될 때 버릇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습관은 내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나쁜 습관들 쓰레기통에 다 버리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습관으로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나의 인격이 다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습관들 다 소멸시켜 주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습관으로 다시 무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승리케 하는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다 거룩해져가는 하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용의 습관을 갖게 하시고 기쁨의 습관을 갖게 하시고 긍정의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습관으로 올 한 해 승리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만들어져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룩한 습관들이 내 인생과 운명을 바꿔 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습관에 된 기쁨, 습관에 된 관용, 습관화된 긍정,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습관들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승부를 걸게 하시고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만들어져 갑니다. 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악한 버릇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거룩한 습관으로 오늘도 올 한 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생명을 왜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광고 말씀 참 광고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은 이번에 임명받으신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재직 세미나 헌신 예배를 앞두고 이번 금요일 새벽기도회실에서 재직 세미나 및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임명받으신 재직들 꼭 참석하셔서 뜨겁게 결단을 쓰는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교구 구역 연합예배 이번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새벽기도회실 모임 광고가 8개가 쭉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추가가 됩니다. 제4 여전대 원례배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유년부 교사실에서 또 있다고 합니다. 교우 소식 결혼 광고가 2개가 있어요. 조은비 양 우리 졸업한 집사님 이성희 권사님 따님 되십니다. 결혼 예식이 1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거시키 홀에서 5층에서 했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고 또 노현영 우리 따님 이은경 집사님의 딸입니다. 결혼 예식이 또 똑같아요. 이번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거시키 홀 7층에서 있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건 진짜 방언을 좀 해야지 이 결혼식 식장 이름을 발음을 하지 못하겠어. 웨딩 여율리 라운제나 홀. 참. 장례식 우리 박용인 목사님 지난주에 광고 드렸고 장례가 잘 마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교사의 김미주 청년 임명하고요. 일남성계 척사대회 해마다 있죠. 1월 31일 토요일 오후 5시 유치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여전도 연합회 세미나가 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철산 신돌교에서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오전 8시 40분 출발합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원하시는 분들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주의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마지막 때 종말론적 윤리로 무장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범사의 영육간에 승리하며 영광 올리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